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6장 2절입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드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권을 뽐냅니다. 누가 자기한테 잘못했는데 자기가 저주를 했더니 그 사람이 눈이 멀더라, 또는 중풍에 걸리더라, 또는 사고가 나더라, 그 집이 망하더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어나가더라까지 하면서 같은 얘기를 만날 때마다 반복하면은 굉장히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심약한 사람은 금방 겁을 먹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밝으니까 그 빛 앞에서 그 사람의 정체를 파악하니까, 실체적 진실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할 때 또 상투적으로 상수를 쓰는구나.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겠죠. 영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사람들이 어찌 알겠어요. 인간은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자기가 가진 걸 얘기를 해야 돼요. 바울이 어제 십자가도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개척했잖아요. 오늘날의 개척하고 바울의 개척하고 좀 달라요. 바울은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곳에. 바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가 강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막 쏟아졌죠. 사도행전 18장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해당 옆이라. 또 해당 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경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바울 사도는 가서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임재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인간이 어찌 알겠어요. 바울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하려면 아무래도 바울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뭐 이제 각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들의 눈에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그런 쪽으로 가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한 거죠.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바울이 전할 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막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쏟아지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런 과정을 거쳤겠죠. 예, 그래서 그들이 굉장한 은사에 들어가요. 은사. 4장에 가서 고린도전 4장에 가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보로를 가지고 분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성령이 막 쏟아지니까 곳곳에서 성령이 충만하면서 받은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의 받음을 마음으로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십자가도만 자랑하는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고 교만한 마음 품지 아니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케일,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과 추,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로 완전히 그걸로 사는데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여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전할 수 있지. 인간은 바탕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
자기 과시가 강한 자들이 있어요. 성품이. 자기 자랑이 강한 자가 있고, 그리고 뭐라고나 그 보고 유아도청식으로 그게 그 모든 거를 군림해서 생각하려는 그런 그 체질들도 있고, 세상에 마귀가 있고 또 귀신이 있잖아요. 마귀는 항상 인간 위에 신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주적 성향이라고 구분하면 좋겠죠. 교주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기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역사, 기적, 뭐 표적 이런 거를 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쏠리는 거예요. 쏠려. 그게 이제 언제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냐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은혜를 쏟아 부어줬단 말이죠. 바울의 사역에서 받은 은혜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들이 그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얻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게 가지고 자기들이 뭐 대단한 자라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택함을 받은 구별된 자다. 나는 이렇게 많은 거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특별히 택함 받은 자다 해갖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과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군림을 하게 됩니다. 군림을 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그 받은 은사나 능력의 나타남을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멀쩡히 빠져들죠. 그러니까 뭐 그 인기, 명예에 대한 그 사람들이 그 인기몰이에 그 사람들이 왁 쏠려 들어가니까 그만큼 인기에 부유하고 인기에 배부르죠. 그리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없이 왕으로 타였다. 그렇죠? 너희들이 그 은혜를 받았지 너희들이 혼자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그곳에 보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서 은혜를 전달한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스스로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언어도 아니다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도 우리 권리를 차지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너희들 받은 거 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전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앞선 자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이 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근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받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더라. 너희들은 그렇게 자기 자랑에 빠져서 자기를 구별해서 군림해갖고 왕으로 타는 사이에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네 말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고 만물이 찢기같이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을 합니다. 너희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크게 전달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통제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너희들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만물의 찌기같이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같이 또 죽이고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뭐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릇이 커야 되는 의미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절대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표시해 갖고 군림하는 자리로 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교주적인 성향을 다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생물이 네 생물이죠. 생물이 네 생물인데 하나님 곁에 생물이 네 생물인데 날개가 6날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둘로는 얼굴을 가렸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 먹을까봐 저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모든 사람한테 드러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나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종들을 통제하는 길이 뭐냐? 이렇게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속에 가둬갖고 완전히 모든 사람이 볼 때 저렇게 무력하고 미력하고 저렇게 무능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인 것을 하나님께서 질기에 여기시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미말에 두셔도 될 정도로 아주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 놓았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클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필요하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궁무진하게 쏟아 부어주려고 그렇게 인간을 아주 약하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나서는 그걸 자기 세를 삼고 자기 영광을 삼아서 세상을 미혹하면 교주가 되는 거죠. 영광 가로채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면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죠. 그걸 뽑아낼 때까지.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리실 때까지. 그래서 처음부터 바울 사도를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완전히 통제를 한 거예요. 통제를 해가지고 그가 엄청난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했는데도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착오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착오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착오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탄의 가시를 두어가지고 고통 속에 두셨다 이거죠. 그래갖고 그 사탄의 가시에게 처절하게 당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두 날개로 얼굴 가리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냥 너무 연약하고 약한 사람이죠. 거기에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광이 거기에 임하여 계신 것이지 그가 우대한 게 아니거든요. 초라한 인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신 거죠.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종들은, 예수가 통제하는 종들은 자기 자랑에 빠질 수가 없어요. 자랑하는 여는 귀신의 혀고요, 마귀의 혀지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 자랑 못하게 하시는. 성령의 통제가 깊어질수록 절대로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것은 다 죽어지고 예수만 나타나야 되니까요. 그렇게 완벽한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예수님의 통제가 누구보다 강하게 두르면 두를수록 그 사람이 위대한 종인 거예요. 입에서 자랑이 나오면 그건 통제가 없는 거예요. 통제를 벗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4배이 있어요. 4배. 그래서 가장 이제 높은 차원의 통제를 받는 자들은 오직 입에서 십자가도만 자랑하죠.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 그리고 이제 바깥에 내놓은 자들은 입에서 막 자랑이 줄줄 나오죠. 그 자랑으로 교회를 끌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 사진 갖다 걸어놓고, 또 국무총리하고 앉아서 악수하고 같이 담수하는 거 사진 걸어놓고, 그냥 온 사무실 안에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죠. 그렇게 자랑해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밟고 올라서는 눈빛으로 사람을 대해요. 난 너보다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자기들 식으로 논리를 세워서 자중감이라고 그래요. 자중감. 이 자중감 목회하는 사람들의 그 교인들을 보면은 항상 사람을 볼 때 깔아보는 눈빛으로 봐요. 아주 기분 참 나빠요. 예.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해갖고 아주 더러워요. 정말. 예. 그리고 완전히 사람을 발밑에 때처럼 여기면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 영광을 극대화해가지고 그런다. 근데 그런 눈빛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실상 예를 들어서 무슨 대학의 교수, 학장, 높은 레벨의 어떤 자리에 앉아서 누구도 번져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런다면,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있으니까 위세를 떠나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도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도 사람을 대할 때 깔아보고 대해요. 그러니까 그 자존감은 사람 발꼴로 쓰는 사탄의 습성이죠. 예. 근데 그거를 목회에 도입해서 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통제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죠. 아무나 통제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통제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게 예수 고품 갈증. 그 다음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한테 통제 받은 만큼 우리한 종인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받은 갑절을 달라고 그랬는데요. 양의 갑절도 의미가 되지만 통제의 갑절도 의미가 돼요. 완벽하게 통제받으면 완벽한 사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사하는 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종,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종들은 완벽하게 통제가 되죠. 나가서 이제 사람들 속에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자를 살려요. 금방 죽은 사람 살리는 거야. 그렇게 하겠어요. 하루가 지났던지 이런 사람들. 살린단 말이죠. 3일이 지났다든지. 예. 그렇게 오래된 사람들을 살려내고, 다리가 없는 사람 다리 생겨나게 하고, 눈이 없는 사람 눈이 생겨나게 하고, 그 불구들을 고치고 막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라 나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완벽하게 받아가지고 예수가 그렇게 큰 권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전혀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냥 굉장히 떠받드는 그런 자리에서도 전혀 끄떡지 않게, 그러니까 그것에 놀아나는 것은 바로 자기 영광 극대화죠. 모든 영광을 티끌 하나 남김없이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또 돌리고 돌려서 그 군중들을 바로 잡아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된다고 하는 걸 깨우치고 가르치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리게 만드는, 그리고 끄떡도 안 하는 이거를 그리스도의 통제가 태산처럼 강한 거 아니겠어요? 미동도 하지 않는 거죠. 우리 그 지구에 진도 10 이상의 지진이 나면 안 무너질 게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은 영원한 만세반석 되신 예수님이 그 심령을 붙잡아줘서 온 세상이 그를 칭찬해서 한없이 떠받들어줘도 전혀 개의치 않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것을 함량이라고 그래요. 함량. 예수님이 그만큼 무겁게 그 사람을 가라앉혀놔서 모든 지구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떠받들어도 전혀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를 움직이는 것은 세상 사람의 칭찬이 아니고, 또 사람 속에 그릇이 용렬하죠. 그릇이 용렬해서 너가 조금만 칭찬해줘도 막 그걸 이용해서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어 미치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다 예수의 통제력이 약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서 예수의 얼굴빛을 보고 그 빛 앞에서 성령의 각성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실체적 진실의 인간의 모습은 예수가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코마 상태 인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혼수 상태에 빠져서 숨만 겨우 까닥까닥 붙어있는 상태. 예수님이 일으켜주지 않으면 사람 구실 못하는 그런 절망적 상태가 인간이거든요. 그게 실체적 진실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에게 성령의 권능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셔서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었어도 숨만 깔딱거리는 인간이라는 것을 항상 성령께서 인식시켜주는 그런 통제를 가져서 모든 영광, 그 자리에서 그런 그 마인드의 통제를 받으면서 모든 영광을 예수께 돌리는 사람. 그러니까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100% 예수님께 감사 찬송 올리고 100%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완전히 주님이 주신 통제대로만 민첩하게 움직이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엄청난 걸 보고 왔어요. 봤는데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착오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착오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되는 사람들은 입에서 자랑이 끊어지죠. 자랑이 나오지 않죠. 모든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막 그를 막 하늘처럼 높이 띄워줘도 그의 심령은 태산처럼 가라앉아 갖고 전혀 동치 않고 그 모든 영광을 다 예수님께 100% 돌리죠. 그 100% 돌리는 힘이 필요해요. 한 70억 된다고 그러죠? 80억? 뭐 기록된 숫자만 한 75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숫자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 숫자들이 다 와가지고 세상 말로 인기를 구가하는 거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하게 띄워도 그 유명하게 띄우는 그 모든 영광을 티끌만큼도 도둑질하지 않고 다 예수님께 돌릴 수 있도록 통제받는 거. 그 사람이 농론하는 거예요.
예수 영광을 조금이라도 도둑질하면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안 쓰셔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착오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착오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았어요. 통제가 어떤 통제가 왔냐면 육체의 가시가 왔고 약한 것들, 능욕, 궁핍, 핍박, 곤란 이런 것들이 와서 덮어버린 거예요. 약하면 약할수록 사람들이 뭐 하나님 종이 저래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 정도로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 되고 만물이 찌개같이 여김받고 죽이고로 작정한 사형수, 그처럼 미인말에 두는 이런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권에 들어가는 종들, 그 입에서 자랑이 끊어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쪽으로 통제를 강하게 해주셔야 되죠. 물론 우리가 통제받을 게 한두 가지 있어요. 혀를 조심해야죠. 말 함부로 하는 거 통제받아야 되고, 손이 함부로 나가는 거 통제받아야 되고, 그리고 허리에 아가 완전히 통제받아야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제받아 사는 것을 신옷 입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신옷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일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해질 때까지 정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통제를 해줘야 된다는 걸 깨우치려 하면은, 아니, 자기 멋대로 하다가 넘어지면, 이게 내 멋대로 하다 이게 넘어지는구나. 인간은 약하구나. 인간은 사망의 몸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깨우치는 거죠.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고, 예수가 통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절대 진리를 깨닫는 거고, 그게 실체적 진실이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정오의 태양빛처럼 빛나면 그 사람의 상태는 뭐냐? 절대치를 깨달아서 예수 고픈 갈증에 완전히 사로잡혀 상사병이 걸리고요. 실체적 진실을 깨달아가지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에 완전히 빠져서 예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자기는 어느 순간에 무너진다는 걸 알죠. 많은 사람들이 7계명 하거든요. 그것도 예수가 붙잡아주면 평생 깨끗해요. 그러나 어느 날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어이 저 사람 왜 이렇게 음란해, 저 사람 저렇게 바람피고 다녀, 참, 응?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면 예수님께서 야 그게 네가 잘나서 깨끗한 줄 아냐? 응? 저 사람도 내가 너처럼 통제해 줬으면 깨끗하게 살았어. 네가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 성경에 종이 감히 주인이 쓰는 종을 판단하고 정죄란 말이 어디니?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을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야. 너도 한번 겪어봐 하고 이제 놔버려요. 놔버리면 이제 그전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그 성적인 문제가 눈에 들어와서 확 끌려 들어가는 천적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는 게 인간이. 이렇게 그 넘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나라는 인간은 정말 언제 넘어질지 모르겠구나. 그래갖고 모든 영을 주님께 돌리게 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넘어졌어도 주님 다시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넘어졌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죠. 자기가 잘나서 넘어진 게 안 넘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통제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뿐이 아니라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인데,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모든 통제예요. 인간의 몸이 사지백제 5장 6부잖아요. 이거 전부 다 예수가 통제를 해야 돼요. 완벽한 통제를 했는데 어디까지 통제를 해야 되냐면 예수의 영광이 그 사람 통해서 정교하게 또 오묘하게 흘러나온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통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손길에 그게 완벽하게 통제되는 것을 밀가루 3마리라고 해요. 밀가루 3마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육체의 굳은 마음,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통제해 주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들어와 갖고 그 사람 속에 보니까 두르신 만큼 통제해 주더라고요. 두르신 만큼 예수가 그를 통제하고 싶어 하고요. 분량만큼.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예수님의 소원이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그게 이제 상사병이 되어서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낮은 아픔이나 눈물 머금고 예수님 통제를 구하는 거죠. 통제해 주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환경 속에도 또 갖다 놓아요. 그래갖고 열심히 주님 앞에 통제를 하는 거죠. 통제를 구하는 거죠. 구하면 예수께서 그를 통제해 줘요. 완벽하게 통제해 주죠. 완전하게 통제해 주죠. 확실하게 통제해 주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흰옷을 입은 거죠. 흰옷을 입었다는 거는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한다. 그죠? 물론 이제 천국의 계단은 12계단이라 그러죠. 가장 밑계단이 12번째인데 그 정도 통제해 주면 그 정도 흰옷을 입은 거고, 가장 최상층이 1계단이겠죠. 그 정도 통제를 해주면 그만큼 흰옷을 입은 거죠. 그만큼 이제 레벨이 있는데 각기 자기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땅에서 예수 통제의 고품 갈증을 많이 가질수록 좋아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많이 갖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실체적 진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많이 받은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얼굴빛은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와요. 그래갖고 3시 반, 4시 반, 5시 반, 6시 반, 7시 반,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2시. 정오의 태양이죠. 정오의 태양빛처럼 오면은 완전히 예수의 상사병이 걸리죠. 그리고 예수 통제고품의 인생을 전체를 걸어봅니다. 그거 받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을 깨닫게 되죠. 인간이 그렇게 약하다고요. 예수의 통제가 없으면 그날로 무너져요. 그래서 이렇게 약한 인간인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울 사도를 그렇게 묶어서 가둬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붙들어준 자는 일어나고 놔버린 자는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면 네가 당한다 이거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세우면요, 위대한 종이 되죠. 넘어졌어도 주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전보다 7갑절 은혜를, 통제 은혜를 주면 굉장한 사람 되죠. 누가 감히 나는 거룩하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통제해 주시는 은총이거든요. 오늘은 까닭없는 저주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저주를 한다고 그런 것은 영권 사용이거든요. 영권을 인간이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통제 고품에 그 절박한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빛, 정오의 태양빛처럼 강하게 내리쬐는 그런
그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은 예수 고품 갈증에 상사병 걸려요. 세상 모든 거 다 싫고요. 예수만 구하는 사람들. 인간의 세월을 그것에 다 쏟아넣어요. 그리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하는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어마어마한 표적이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 그를 통해서 막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해도요. 예수의 통제가 들어오니까요. 전혀 사람들한테 영광 받을 수 없는 아주 밑바닥에 놓죠. 그런 통제 받죠.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 불이 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7번 간구했고 비가 내리게 했고 아합의 마차보다도 먼저 달렸죠.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세벨을 강팍하게 해갖고 그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 돼서 하나님 힘을 좀 뺐어요. 빼니까 얼마나 공포가 밀려오는지 벌벌벌벌 떨죠.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도망가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죽고 싶도록 자기가 싫은 거예요. 사원과 같이 가다가 사원 돌려보내고, 예. 그가 죽기를 구하면서 놋된 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약하게 하셔요. 약하게 하셔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 없게.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주셔서 그가 40주야를 하나님 산, 아라비아에 있는 하나님 산 호렙에 가갖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그만큼의 통제를 받죠. 뭘 통제? 그 이세벨의 그 추적을, 공포를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당신의 종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명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엄청난 사역을 시키고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큰 사역을 시키고 또 정말 예수님이 세우신 종들 속에서 가장 큰 그 공헌을 하나님께 들리는 그런 일을 시켰어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확 그를 통제해가지고 겸손한 자리에 내려앉아서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도 주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고 또 그렇게 통제를 해주시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종이죠. 그걸 그 선상에서 생각을 한다면 자기가 영권 받았다고 어떻게 자랑을 해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아직 통제를 못 받은 사람들이죠. 통제를 사람들이 자기 자랑으로 날 세우잖아요. 그래서 뭐 사탄의 종들이에요. 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남을 밟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사탄의 사람들이니까 그걸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애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권은 굉장한 거다, 그죠? 근데 그 영권을 나는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는데 사용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통제를 해주신다. 내가 그런 영권을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도 그렇다고 하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영권 가지고 너희들을 겁박하고 공간 협박하고 군림하려고 사용하지 않겠다.
내 자랑을 극대화하려고 그것은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한 말씀이에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예, 대부분 사람들은 그 자기 영권 가지고 그렇게 자랑해요. 예. 그런데 이제 참 어떤 데는 그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도 우습게 보면 복음이 약발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영권을 은근히 이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도 이제 무익하나마 이제 14년 전에 있었던 천국 갔다 온 얘기를 슬쩍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 사람 속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영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사람이 예, 가장 큰 통제를 받는 사람이다. 그죠? 티끌만큼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가장 큰 통제를 받는데 그 사람도 완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건 통제를 받는데 예, 성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을 거고 물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가난에 시달리면 그 사람의 그 물질 관리 능력이 드러나죠. 물질에 대한 성품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재물에 대한 성품. 그래서 빚을 못 갚아서 허덕이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의 약함이 드러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버려버리면 이제 그걸로 망하겠지만 예수님이 인간은 예수 없이는 다 그렇게 된다는 걸 가르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런 사람이라도 다시 붙들어주면 창기가 예수한테 붙들려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처럼 수전노 세리가 예수에게 붙들려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처럼 예수의 통제만이 우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영권이 있어서 내가 너 저주한다 그래갖고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권 받은 사람들이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뭐 영권 받은 사람들도 그 저주를 하면 예수님께서 심사를 하셔요. 이게 저주를 응하게 해야 할지 아니해야 할지를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예, 아닌 건 아니죠. 뭐.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랬어요. 핍박이 저주받을 그 까닭이 되죠. 예. 영권 받은 종을 핍박한데 핍박하지 말라 그래요. 저 핍박에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축복하라 그래요. 예수님 마인드는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하는 그 마인드지. 예. 정말 핍박이 얼마나 힘들어요. 핍박도 내용에 따라 다르잖아요. 죽일 듯이 핍박하는 것도 있고 예. 은근히 핍박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거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 마인드예요. 이 마인드대로 가면은 어떻게 감히 사람들한테 너 그냥 안 놔둘 거야. 그리고 막 저주하고 막 그러겠어요? 근데 그 저주는 예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셔가지고 그 저주를 응하게 하실 것은 응해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만 그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거 까닭 없는 거죠. 그는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드는 것 같다. 그죠? 새벽에 참새들이 짹짹짹짹 거리잖아요. 그런 게 불과하고 예,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다. 그죠? 예, 뭐 헛소리예요, 헛소리. 예. 근데 남을 저주하고 남을 자꾸 그러면 그 저주가 자기한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축복받을 사람들한테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 품속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로 원하면 절대로 남을 저주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치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효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저주할 자는 저주하게 하시죠. 그러나 인간이 임의적으로 자기 감정 사감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까다롭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저주를 하면은 오히려 자기한테 그 저주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을 빌라는 거예요.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복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은 항상 그 입에서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꾸 축복해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의 통제 이런 거 그러니까 저주의 권세, 축복 저주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이제 발람의 길이라고 하는데 발람이 그거를 축복 저주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거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그렇게 축복 저주의 권세를 받았음에도 결국은 그거를 관리 부족으로 망하게 된 거죠. 관리 부족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얼마나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결국은 뭐가 됐느냐? 말 못하는 나귀한테 책망받았죠. 정말 책망받았어요. 그 축복 저주권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죠. 민수기 22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르고 맞은편이더라. 십보리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로 번민하여 미대한 장로들이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라. 한 이때에 십보리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번양 강변 부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니니라. 하나님께 영권 받은 자들을요 악용하는 세력이 있죠. 악용하는 세력이 반드시 악용 나갑니다. 그러니까 영권 받은 사람, 축복 저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필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축복 저주권을 사용하시게 해야 돼요. 내가 사용하면 안 되죠. 예수가 그 축복권을 사용하고 저주권을 사용하게 하셔야지 내가 임의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통받고 멸시당하고 천대를 받아도 예수님이 복을 빌라 그러면 복을 빌어야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라. 너를 핍박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통제를 완전히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 만에 이제 그 자유의 몸으로 탈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400년 만에 그 자유를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하게 만드는 건데요. 돈을 주고 사가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주고 사가고 그리고 또 거기 뭐 신하들만 왔겠어요? 군인들도 와서 죽일 듯이 대하니까 이제 갔겠죠. 이 두 가지 돈과 아니면 죽을 거냐 하는 이런 무서운 것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자기 영권 받은 거 자랑하면 반드시 이런 시험이 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악용하려고 드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악용하려고 들고 자식들이 악용하려고 들고 주변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꾸 충동질해서 그걸 쓰게 만들고 그러죠. 이간질해가지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누가 돈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해달라고 돈을 줘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공갈 협박을 줘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좀 함량 나가는 지도자죠. 발람은 이 영권을 가지고 참 크게 행사를 했지만 결국은 저주받게 됩니다. 그게 참 불쌍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저주 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느니라.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헛하는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권을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지 못하면 정말 참새처럼 되고 제비가 날아간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권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그걸 반복하는 사람들은 이게 탐욕 때문에 그래요. 불의에 싹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쪽으로 가면 정말 영적으로 형통하는 삶이 되죠. 그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 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뭐든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